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앞으로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맥없게, 힘없게, 무기력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하면서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못해요 하면서 좌절하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일어서고 나아가고 전진하고 어떠한 문제도 꿰뚫고 도전하며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사실 굉장히 풍요합니다.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알다시피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남기지 마, 깨끗이 먹어, 버리지 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배불러 너무 쉽게 나와요. 배불러 죽겠어. 버려 그만. 배불른데 냉겨. 이렇게 우리의 생활도 말도 바뀌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만큼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어제도 잠깐 실어 나갔더니 그 큰 모래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발길을 닿지 못할 정도로 빽빽해가 있고 돈이 없다 아니야. 너무 많은 걸 느끼면서 정말 풍요롭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욕망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안하지만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내가 못 사는 게 아닌데 상대적인 빈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 스마트폰 하나 있는 것도, 내 승용차 한 대 있는 것도 가난하다고 느끼면서 더 큰 걸로 요구하는 오늘의 모습이, 이와 같이 넘치고 풍요로운 세상인데 미안하지만 빈 것이 있어요. 텅 빈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없냐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건전한 이상이 없어요. 바람직한 비전이 없어요. 뭔가 나고자 하는 내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참된 소망이 없어요.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뭔가 기대하는 그러한 그 소망과 소원과 꿈틀거림이 우리 안에 없는 오늘의 현대인, 우리의 젊은이, 우리의 다음 세대, 그냥 말초 신경만 자극하는 모습이지 진정한 그 안에 엄청난 그런 도전에 새로운 꿈의 비전이 이런 것이 없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많은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기상이 없어지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바라보는 꿈과 비전이 없는, 그래서 외로워하고 방황하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이 내가 나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외로워하며 고독 가운데에 헤매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청년은 용기가 있고 활동성이 있고 문제가 와도 일어설 수 있고 더 빛나가는 그런 기상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청년의 모습은 오늘 현대인들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피차 새로운 다짐과 도전과 꿈과 비전 갖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은혜의 능력으로 더 멋지게 쓰임받는 이 한 시간, 다짐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봅니다. 오늘 나오는 청년의 형편과 상황을 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렇습니다. 나인 성문에 가까이 섰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죽은 한 사람을 메고 나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독자요, 더 나가서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러한 형편 앞에 주님은 그 과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그 죽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아, 바로 이와 같이 청년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청년과 같은 혈기왕성하고 삶의 의욕이 넘치는 그러한 청년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욕이 죽었습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용기도 다 상실한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기력해 만들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데모 같은 거 할 때도 퍼포먼스로 이제 죽음을 상징해서 검은 리본을 만들고 조기를 만들고 곡을 하면서 죽었다고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로 데모하기도 하고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의 우리는 왜 죽은 자처럼 힘이 없게, 죽은 시체처럼 낙심하며 좌절하며?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의 삶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 종착은 뭡니까? 죽음이 아니라 바로 부활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잤기 때문에 오늘 새날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주무십시오. 잘 주무십시오. 그래야 또 내일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겁니다. 잠을 자야 내일의 부활이 오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고 영생이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천국 생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최종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의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고, 그래서 흔히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죽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죽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다 죽은 시체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용사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죽어있는 이 청년, 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청년은 이 주님은 이 청년의 죽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현대인, 죽어있는 현대인,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 죽어가는 우리의 현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보십시오. 우리 주님 어떻게 하는지. 우리 청년 그냥 둡니까? 첫 번째 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어있는 그 청년, 오늘 죽어가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 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일어나서 뛰고 걷고 나가야 됩니다.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쳐요? 안 지쳐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죽어갑니까? 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금요일날 안양에 나갔다가 우리 친구 목사랑 같이 오면서 내가 들어오는 길에 같이 와야 되겠다 하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김명호 원사님이 저 금요 찬양 해야 되기 때문에 7시 50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먼저 가세요. 그랬더니 그럼 호원자한테 얘기할게요. 호원 전화했어요. 그래서 나를 데리러 온대.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이 여기서 그렇게 가요? 가지. 찬양 인도 때문에 빨리 간 거고 우리는 더 늦게. 그랬더니 전철 타고 갈 거예요? 안에 차 또 있었더니 그래? 그 호원이 같이 갑니다. 호원이 옆에 또 친구가 앉아 있습니다. 내 옆에 정은선 집사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 친구 목사 있습니다. 승용차 꽉 찼습니다. 그 최한기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야 목사님 보니까 꿈 넘어 꿈기를 보니까 교회가 죽은 게 아니네. 안 보인다고 말하면 안 되겠네. 기도가 식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금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 이렇게 멀리 안양에서 승용차를 가득가득 채워서 가고, 야 목사님 교회는 살아있네. 아멘이죠? 여러분, 안 모인다고요? 안 된다고요? 기도 안 한다고요? 열정이 없다고요? 열심이 없다고요? 죽었다고요? No! 나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죽었는 그 청년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무기력하게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죽어서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죽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더 높이 나가며 전진하며 함께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이죠? 온갖 방해와 온갖 가라지를 이기며 꺾고 일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세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갑니다. 싸움터에 나가면 죽을 수 있죠. 싸움터에 나가면 위험하죠. 그 싸움터, 이 세상의 싸움터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 나갑니다. 사탄의 세력을 결박합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 우리는 꺾습니다.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취직이 안 된다고요? 세상 삶이 피곤하다고요? 우리는 나갑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나가서 정복하며 다스리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청년아 일어나라. 왜 네가 누워있느냐? 왜 네가 죽어있느냐? 왜 네가 엎어져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옆에 분에게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엎드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자고요. 아멘이죠? 뭐 늦잠 잔다고 교회 빠지고 뭐 해서 아니, 일어나야지.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우리 교회 일어나고,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년회, 학생아동부, 우리 모두 일어나자고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죠. 어디 그냥 죽었냐? 아니야. 죽은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에서 죽은 것도 용납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 죽은 것은. 근데 우리 주님은 죽음까지도 용납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늘 인생 살면서 왜 어렵다고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배불러서 죽겠어요? 배불러서 감사하지. 추워서 죽겠어요? 추워서 감사하지. 더워 죽겠어요? 더워서 감사하지. 무조건 감사한 것뿐입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죽은 청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일어나라고 청년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이 청년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 우리 주님은 더 나가서 이제 그를 일으켜서 누구에게로?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청년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예,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그 누굽니까?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죽었던 자를 일어나게 해서 앉게 하고 말도 하게 하고 무기력해 해서 죽었던, 아무것도 못했던 그 실망과 좌절과 가치없는 그 아들 이제 일어나게 하고 앉게 하고 말하게 해서 생명을 주어서 이제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들은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서 그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어요. 그 죽은 자는 뭔가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독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주 귀한 존재예요. 아주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주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독자처럼 가치 있는, 쓸모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No.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아이고, 나 목사님 내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나야 있으나 없으나 아닙니다. 독자처럼 아주 귀하고 아주 가치 있는 존귀한 우리 모두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나 스스로 하나님은 많은 목사, 많은 주의 종이 있지만 나를 가장 귀한 주의 종으로 여긴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바로 우리 꿈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귀히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왜? 100마리가 있지만 잃어버리는 한 마리를 찾는 그 주님의 심정을 아시냐고요. 나 하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 하나님 앞에 독자입니다. 독자. 교회에서도 여러분 독자입니다. 독자. 나 하나 없어진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5명, 10명 있어도 엄마에게는, 아빠에게는 존귀한 자입니다. 쓸모없는 자가 아닙니다. 가치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에이, 나 같은 사람 가두고만 안 하두고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보면서 안 나온 분 눈에 뜨입니다.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군중수에 있어가지고 누가 왔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그런 데 큰 데 가가지고 섞여 있기로 원해요? 제가 안 나온 거 확인한다고 그게 부담스럽냐고요?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요? 왜 속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10명, 20명 다 알아요. 우리 주님은 100마리의 잃어버린 양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 있어요. 바로 이 청년 누굽니까? 독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독자처럼 존귀한 자요, 가치 있는 자요, 아주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보니까 우리는 독자처럼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죠? 예, 독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존재인데 더 나가서 독자요, 더 나가서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뭡니까? 어머니는 지금 과부 혼자 있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고독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현대인들 이와 같이 과부처럼 외롭고 고달파는 우리의 현대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이 73억이 살고 있어도 외로움을 겪는 오늘의 현대인의 모습인데, 우리는 진정한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 일어난 자가 되어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며 가장 존귀한 자의 가치를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머님 지금 어떠합니까? 13절 말씀 어떠합니까?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울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눈물을 흘리고 있죠. 당연하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그에게, 눈물 짓는 그에게, 외로워 가고 있는 그에게, 독자 아주 존귀한 걸 잃어버려 슬픔 가운데 있는 낙심한 것은 그에게 우리 주님은 그를 어떻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며 용기를 주며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 어려워요?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게 있는 자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자고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요. 언제 어디에서나 존귀한 자요, 귀중한 자요, 소중한 자요, 가치 있는 자요, 꼭 필요한 존재요. 아멘이죠? 우리의 몸된 교회에서도 목사에게, 성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옆에 분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절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엄마에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존귀한 자예요. 소중한 자예요. 지금 눈물 짓고 있는 어머니에게, 외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 어머니에게, 힘들어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있다. 살아있는 아들이다. 다시 회복되었다. 청년 여기 있다.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데려가신 주님의 그 심정을, 그 마음을 알겠나요? 저도 참 감사한 것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사람을 보내주고 저 사람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위로하며 나의 눈물을 먹게 하며 나의 고난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눈물로 아름다운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나의 슬픔과 나의 위로움과 나의 아픔까지도 주님께서는 감사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제가 지난날의 모든 것을, 이런 모두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겠지만 제가 책을 쓰겠다. 그래서 책 제목을 제가 눈물로 얼룩진 감사 이렇게 한다더니 우리 아내가, 여보 근데 눈물로 얼룩진 감사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나는 앞뒤가 안 맞지. 눈물로 얼룩진 그런 아픔과 쓰라림과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눈물로 얼룩져서 그 쓰라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감사로 바뀌어서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그 아픔과 쓰라림까지도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는 아팠지만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온통 나의 삶은 감사의 순간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하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어머님은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그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 어머니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어머니 데리고 갖다 주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 주님, 우리 모두가 서로 간에 위로와 힘과 용기와 그렇게 새로운 꿈을 줄 수 있는 나의 존재로 쓰임받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피차 어디 가든지 특별히 몸된 교회에서 자랑이 될 만한 그러한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우리의 모습,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이 청년은 우리 주님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죽어있는 청년 그들 둘 수 없어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슬퍼하는 외로워하는 그 독자, 그 어머니에게 가서 위로가 되며 그를 살려서 갖다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죽은 자를 통해서 살려서 어머니께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장례식을 하면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데 이 몸으로 영광 돌릴 때 왜 꼭꼭 묶어서 죽은 자의 장례식으로 그래야 되냐? 아니다. 우리의 몸, 거룩한 몸, 마지막까지도 존귀한 대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제가 외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가장 최고의 값을 지불해서 산 몸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비싸면 비쌀수록 그 가치는 귀한 겁니다. 싼 거는 싼 걸수록 싸구려입니다. 근데 비싼 값으로 샀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예수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받았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가장 존귀한 자다. 너희 몸으로, 마지막 썩어질 몸으로 갖다 버리지 말고 가장 존귀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성 예시라고 얘기하면서 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을 통하여 살려서 영광 돌리는 것처럼 또 살아서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워있으면 영광이 아닙니다. 죽어있으면 영광이 아닙니다. 무기력하면 영광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줄 때에 그는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10명의 문둥병자 우리 주님이 다 깨끗게 해주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 다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1명 말고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셔요. 왜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 하시고 이방인 1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나머지 9은 영광 돌리지 아니었어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90%는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0명 중에 1명만 영광이지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명 모두 다 100%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이게 현실입니다. 10명 중에서 9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 돌리지 아니에요. 단 1명만 영광 돌렸어요. 그것이 뭐냐고요? 알다시피 나와서 우리 주님께 살해하며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 꿈꾸면 꿈게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내가 어디에서건 원군 각처에서 올 수 있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알고 내 얼굴을 알고 나와 함께 반갑게 맞을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냥 손님처럼 왔다가 휙 갈 거예요? 너 아니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이 10명 중에
아홉은 감사도 모르고 없어. 영광 돌리지 않아. 우리 주님은 영광 돌리는 한 명을 기억이시고 그 나머지 아홉도 찾으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영광 돌리며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지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죽음에서 일어나고 살아나게 하고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며 용기를 주며 그 쓰라린 아픔의 고통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영광 돌리게 했는데 어떻게 이 청년을 해결했느냐? 이 우리에게 이러한 죽음의 많은 문제, 고통의 많은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해결했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있지요. 세 가지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가까이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문제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죽은 청년에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죽은 자에게 시체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까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도 주님은 나에게 죄 지은 나라 할지라도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더러운 나라 할지라도 부정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가까이 오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역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멘 하면 됩니다. 가까이.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면, 가까이 하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세상과 가까이 합니까? 쾌락과 가까이 합니까? 돈과 가까이 합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방법은 누구와?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해결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해야 풀립니다. 열립니다. 뚫립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많은 현대인들이 대체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기보다, 교회와 가까이 하기보다 누구와? 오락을 가까이 하며, 도박을 가까이 하며,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가까이 하며, 뭐가 되겠냐고요? 도박꾼밖에 더 되겠냐고요? PC방 가서 밤새도록 게임이나 하고 뭐가 되겠냐고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몰라요? 그걸 못 이겨요? 말 그대로 한심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봐도 한심하죠. 내가 봐도 한심하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너희가 그 슬퍼 눈물 있는 그 어머니에게 가서 위로를 주라 그랬어요.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해결의 방법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데 거역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찹터 갔다 오는데 길이 많이 막혀. 그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 경마장이 있어서. 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마장, 다 나름대로 가정이 있고 한 아이의 아빠요, 아름다운 아내의 남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경마장 가서 그냥 정신없이 길이 막힐 정도로 아니라는 거죠. 경마와 가까이 하며 얘기한 대로 온갖 게임에, 스마트폰에 사기꾼과 가까이 하고, 미안하지만 동성애와 가까이 하고,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풍요로우니까, 넘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엉뚱한 대로, 여러분 부요하니까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지 않냐고 세상 쾌락을 쫓는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이것이 죽음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욕해 주더라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감사 영광 돌리십시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성령님과 가까이, 예배 생활과 가까이, 기도 생활과 가까이,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해결의 방법이에요. 죽어있는 청년,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결의 방법인데 우리는 엉뚱한 데 자꾸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 더 기도하며 더 예배드리며 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그럴 때에 우리 지금 죽어있는 모든 무기력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지요. 그래서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시소서. 주께로 가까이,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오 주님, 주님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님께 나의 마음이 가까이 나가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되게 없어서 나의 발걸음이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발걸음이 세상을 쫓고 타락의 길로 쫓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마음이 더욱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이 용서하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냐고요. 나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냐고요. 오늘 우리의 청년들이 어디로 가까이 하고 있냐고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냐고요.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해결의 방법은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주의 전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돌아간다면 누구와? 주의 종과 가까이. 근데 목사도 싫어. 그냥 교회에서 떼고 그냥 가. 대충 하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니죠. 가까이 해야 일이 일어나고, 가까이 해야 남녀가 결혼도 할 수 있고, 가까이 해야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도 되는 것처럼. 근데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눈물도 멈추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고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와 가까이 할 것이냐?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요,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살 길입니다. 가까이. 또 하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게에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 관에, 여러분, 그 시체의 관을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의 손을 대시니까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해결되고 치료되고 응답되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 이 시간도 나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아픈 심령을 만져주시고, 나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없다면, 주님의 이 사랑의 위로의 치료의 응답의 손이 없다면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위로의 손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기에, 내 손을 잡아주시기에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잖아요. 마치 어린아이들, 엄마의 손은 약손이에요. 나도 어렸을 때에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신기해. 배가 아프고 힘들고 그런 엄마가 무릎에 앉혀놓고 뉘어놓고 엄마 손을 배를 만지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하면서 배를 만져줘요. 그러면 그냥 엄마의 그 약손에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들고 눈 떠오면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해서 뛰고 움직였던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어요. 엄마 손은 말 그대로 약손이에요. 치료의 손이에요. 해결의 손이에요. 위로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엄마 손이 무슨 약손이에요. 근데 엄마 손이 나면 그래요. 특히 이곡 나가면 엄마 손 해가지고 칼국수, 김치찌개 이런 음식점 이름들이 있어요. 뭡니까? 엄마 손을 닿으면 그 음식 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지금 엄마 손에 그 김치찌개 기억이 나요. 엄마 손에 그 음식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엄마 손 최고의 맛을 내요. 최고의 나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나를 만족해하는 엄마의 손. 그런데 엄마의 손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엄마의 손 그립지만 어떻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엄마의 손 나를 만져줄 수가 없어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내 손 만져줄 수가 없어요. 나를 쓰다듬어 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손은 영원히 자자손손되도록 나에게 힘이 되며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되며 치료가 되는 축복의 손. 죽었는 그 관의 손을 대신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손이 터치하니까 해결되었습니다. 어느 시간도 주님의 손 만지십시오. 터치하십시오. 그 손을 잡으십시오. 청년들아, 주님의 손을 잡아라. 세상의 쾌락을 쫓지 말고, 현대인들이요, 부유함 속에서 세상의 쾌락을 손잡지 말고, 세상의 향락을 손잡지 말고 주님의 손을 잡아라. 주님의 손을 잡아요. 주님의 손을 내주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따라가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이제 주님의 손 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거친 세상, 힘든 세상, 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그러나 실패하거든 그 손을 잡으세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들어두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 오 주님, 주님의 그 보혈의 피의 손, 주님의 십자가의 손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내가 어둠 속, 그렇지요, 어둠의 속에 걸어가요. 그래요. 오늘 이 우리의 세상, 거친 세상,
어둠의 세상, 그러나 주님의 손,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주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그래요 주님이 너를 지켜주세요 하시리.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손에 만져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이 그 더러운 그 냄새는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오늘 더럽고 부패한 썩어지는 우리 몸이랄지라도 내 몸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손을 대주시는 주님,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그 주님의 보들한 손 함께 손 내밀어 만지십시오.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해결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마지막 해결의 방법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일으키며 해결했습니까? 부모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다시 14절 본문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가까이 갔죠? 손을 댔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르시되 내가 내게 너에게 말하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십자가 앞에 가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세상 말 듣지 말고, 상처의 말 듣지 말고, 사람의 말 때문에, 세상 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십자가 밑에 나와 가까이 와서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미한 주의 음성, 이것이 해결입니다. 마지막 시편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이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씀은 어떠한 고난이 온달지라도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나를 어떻게 살리십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렸고, 우리 직장, 우리 사업을 살렸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신 주님, 못했다고요?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문제, 나의 형편, 나의 모든 거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죽어있지 말고 일어나라. 무기력하게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눈물을 멈추게 하라. 주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일어나라. 일어나는 멋진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영광 돌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가족, 꿈 식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나의 심령에 주님 가까이 오시옵소서. 주님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어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 주님의 따스한 위로의 말씀 느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셔서 나의 상한 마음 고치시고 나의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직장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진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학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받을 지어다. 오 주님, 청년아, 오늘 우리들의 자녀, 나의 모습, 청년의 모습에서 회복될 지어다. 살아 움직이는 왕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 나가며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